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사랑의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백전으로 나누어서 또 한일 중영 또 함께 어울리면서 한편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세수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웬 검은 사람이 서 있어서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햇빛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껏 얼굴 태우기도 하고 또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운동회 반, 피크닉 반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또 특히 감사했던 것은 많은 경품이 있어서 모두 즐거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시던 분들이 후라이팬이라는 이야기에 다 뛰어가는 아이들 상품 받으라고 보내는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상품을 내시는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내거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우들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껏 또 많은 경품들을 헌물해 주셔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들 다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칭 짓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칭 짓기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할 때 혹은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갈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칭 짓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별명을 소개하게 되거나 나는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칭을 들으면, 호칭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칭을 짓는다면, 별칭을 짓는다면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좀 심각한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홍석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늘 이야기할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할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를 나타내고 싶은, 제가 인정받고 싶은 그 부분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우리 홍석표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럽고 맞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일컫고 있는 많은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 그러면 단 한 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문화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모세의 들이었던 사람 여호수아. 또 다른 이름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은 호세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일컬을 때는 그 앞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정한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다른 호칭으로는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주님, 나에게 무슨 주인이 필요할까?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에겐가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어떤 것이 따라오는가? 로마 황제가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의 법률로, 로마 황제의 시스템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 가족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그 인생을 책임지고 로마 황제가 그 법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위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는 대신에 로마 황제는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임금을 동등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고 누군가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든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법과 황제의 법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법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켰던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로마 황제가 보호하는 것보다, 로마 황제가 지키는 것보다, 로마 황제가 책임지는 것보다 더 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것은 선지자요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그들의 구원자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곳에 있는 유대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온 땅의 구주로, 온 땅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호칭이 한 가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거죠?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 두 가지는 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같이 표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거지, 왕자. 네, 여러분 표정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예문을 써야 되는데 거지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기에 거지 왕자, 그게 뭐가 이상하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바보, 천재. 조금 와닿으시나요?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적은 사람, 가장 모자란 사람, 그것과 가장 고귀한 분, 그 표현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호칭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단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모순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 이 세상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창도,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창을 들고 나와서 선전을 합니다.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어떤 방패든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한번 부딪혀봐라. 어떻게 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그것을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실은 이것은 서로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것 출신인 예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것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이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 우리가 그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는데, 그가 목수였던 것 알고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비하하는 이야기고, 예수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시고 어두운 곳에 오시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귀족이 아니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 왕국을 다시 세워갈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고, 모두가 바라보는 대상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모습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과 가장 위대한 모습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함께 갈 수 없는 이 두 가지 호칭이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은 편지 안에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의 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이미 죽어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 버려져 있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졌는데, 혼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에 대해 고민해야만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할 것 공급해 주시는,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인 관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호칭인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사랑받는 존재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고아였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톤이 어떤 톤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놀리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다. 많은 병정들이 예수님을 놀렸지만,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비하했지만, 멸시했지만, 왕노릇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라도가 썼던 이 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낮추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의 진심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불만을 표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 이 문구가 예수를 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놀리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비하하는 것이고 예수를 멸시하는 것이고 예수에게 모욕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쓸 것을 썼다. 짧은 이야기지만 마치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예수를 나에게 데려온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를 죽이라고 윽박지르고 있지만 그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의 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기 때문에 내가 차마 이 사람 풀어주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진정 유대인의 왕이고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윽박지르는 것이고 너희들이 죽이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빌라도의 모습은 도대체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다른 로마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로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삶을 누리면서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유대인들.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눈으로 봐도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존재 이상으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남들보다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섬겨야 되냐고. 나도 예수 안 믿는 당신들과 똑같이 살아가겠다고. 나도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것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많이 버는 것,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 거기에 눈이 멀어 있고, 육체적인 건강에 모든 것을 집중해 버리고, 자녀 자랑하는 것, 거기에 목이 말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르지 않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 어쩌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빌라도 앞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팻말,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면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적혀 있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봤다면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써두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빌라도를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그 마음이 찢어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은 로마 황제를 따르고 있었고,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들의 마음을 찢었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옆에 교회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사이에 껴 있었던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었죠? 자, 써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살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 이 호칭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립 몇 주년 기념 예배, 창립 몇 주년 기념 감사 예배, 섞여 있었던 명칭을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창립 몇 주년 감사 예배. 좋은 이웃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이웃인가?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인가? 내가 좋은 이웃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3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이웃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은 함께 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 연결될 수 있을까? 유대인의 왕, 더 나아가서 온 땅 위의 왕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몸은 지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질 수 없었지만, 몸은 힘들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없었지만 의지적으로 걸어가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는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의 주인으로, 온 천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호칭이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관계,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 것 아니고 많이 전도해서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도 아니고 열심히 훈련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아니고 3대 4대 믿음을 이어왔기 때문도 아니고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졌던 존재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절대 병립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모순되어지는 역설적인 관계였던, 전혀 함께 갈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딸과 아들이 되었고, 더 이상 심판 앞에 놓여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얻게 되어진, 그런 역설적인 관계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십자가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아들, 그 딸, 그것들, 우리 집에 있는 그 남편, 그 여자, 저게 내 십자가야. 그 사람이 내 십자가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게 내 십자가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십자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잘못해서 자녀가 말 안 듣고 삐뚤어진 것을 내 십자가로 부르는 것 아니고 부모 탓으로 내가 잘못해서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아내 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삐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 남편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남편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 사람을, 그런 일들을 나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잘못에 대한 결과고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복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앉을 수도 있었지만, 피할 수 있었지만, 도망할 수 있었지만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이자는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지쳤지만, 몸은 더 이상 힘이 없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내어주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은 위치에서 섬겨줄 수 있는 모습, 그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모습,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면서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를 닮았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함께 병립할 수 없는 정체성,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쁨,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즐거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 그렇게 옮겨진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큰 기쁨 누리는, 그 행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